이 새벽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 가운데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끝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부터 가정까지 그곳 가운데 예배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호수아서를 이제 구조적으로 딱 두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가나안 정복 사업이라 말하고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를 이제 땅 분배 작업해서 어저께 리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복 사업과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작업, 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12장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읽었겠지만 그 12장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왕들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메론물과 전투와 이 정복 전쟁의 종결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가나안 그 정복 전쟁 순서를 보면은 어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부 지역을 치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부 지역은 여리고성 또 아이성을 중부 지역이라 하고, 어저께 10장 내용 읽었처럼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그래서 달과 태양이 멈췄던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를 남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격파하고 길갈에서 재정비를 거친 후에 이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합니다. 근데 이 북부 지역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지역의 야빈이라는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모읍니다. 야빈을 중심으로,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부 지역의 왕들을 모으는데, 이 2절에 나오는 이 긴네롯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를 긴네롯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서쪽 돌이라고 표현하죠. 이 서쪽 돌은 어디냐면은 이제 지중해 연안,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또 지중해 연안가에 있는 왕들을 모으고요. 또 3절에는 동쪽과 서쪽 가나안의 원주민 족속들을 모두 모아서 연합을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이제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상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총연합군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군대가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정복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연합군들이 모이는데, 그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로 모이는데 너무나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게임이나 아니면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가장 강한 상대는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마지막 북부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와는 상대했던 다른 또 수많은 군대와 마지막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껏 쌓아온 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고고학적으로 여리고성을 한번 볼 때에 이 고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은 난곡불락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실직고라고 이스라엘에서 직접 보고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실제로 우리가 나와 있는 성경을 직접 이스라엘에서 해보는 건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여리고성을 한번 돌아보는
그 미션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친구와 여리고성을 이제 뺑뺑뺑 도는데 그 친구가 딱 마지막에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큰 성이고 난곡불락과 같은 성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성은 어떨까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는 작지만 사실 한 번 실패했던 성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또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사실 그 전투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달을 멈추게 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상대와 여태까지 전쟁을 해왔고 쉽지 않은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어려운 전쟁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신앙 내 여정을 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을 광야와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요, 행복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좋든 싫든 간에 어려움과 힘든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일을 잘 극복하면 이제 좀 편안해지나 싶은데 산 넘어 산이라고 더 어려운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커 보이는 산들이 우리 눈앞에 있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정복해가면 조금씩 편해질 줄 알았는데, 편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강한 상대가 하나씩 나오고 드디어 이제 끝판왕급이라고 불리우는 것 같은 메론 물가에 모래처럼 수많은 군대들이 모여있는 이 마지막 북부 지역 전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메론 물가 11장에 나오는 이 메론 물가 전투는 가장 중요한 전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도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전투이기 때문이에요. 긴급하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6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졸리시죠? 졸릴 때는 말씀을 읽으면 또 깨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가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군대, 수많은 모래알처럼 보이는 군대일지라도 내가 그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것들을 행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전쟁처럼 보이는 이 메론 물가 전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가난 수많은 보이는 이 모래알처럼 수많이 보이는 가난 이 군대들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넘겨주셨고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여태까지 맛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승리로 이끄시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여태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끊임없이 주셨던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끊임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내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무엇일까요?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66권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나 그 외에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갔던 위대했던 목사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압축해서 단 한 구절로 만들면 무엇이 남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암송하실 줄 아시죠? 네, 우리 그럼 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결국 성경을 압축하면 나오는 구절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 함께 거하시려고, 그 피조물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그 예수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이며 헬라인들에게는 극악무도한 정치범이 그 가장 극악무도하게 죽어야 될 자가 당해야 된 그 사형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원래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됐던 것들이고 우리가 저 음부에 빠져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외치시고 그 음부에 가셔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언약이 결국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영원한 저 천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는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읍시다.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 이르는 믿음. 자, 그럼 두 번째로 뭐냐면 내 모든 삶에서 따라해 봅시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믿음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는 반면에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점집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해요. 왜 점집에 왜 갑니까? 이 불투명한 미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불투명한 미래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뭔가 뚫어내려고, 뭔가 극복해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받고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면은 내 모든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천국에 이르는 믿음과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진짜 믿음이 이것이 진짜인데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비록 내 삶이 조금 힘들어 보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의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물가로 갑자기 기ገብ할 때에 죄송합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로물가에 모래알처럼 수많이 보이는 이 가나안 군대에게 기습을 해서 승리를 따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가나안 연합군들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가나안 연합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열세예요. 그런데 이 기습은 열세인 군대가 자신보다 강한 군대에게 갈 수 있는 최고의 용병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지 하고 넋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병술로서 전투 기술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8절의 말씀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연합군이 패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 동기들만 보더라도 코로나 초기에 사례가 깎이고 또 어떤 자들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되고 교회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것 같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흐름에 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지혜가 부족하고 누구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 현실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고속도로 같은 하이웨이 쫙 그 멋진 길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한 스텝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근데 사실 두려워요. 제가 하고 있는 게 답인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고등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일으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잘하고 있나 하는 그 두려움과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정말 두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한 스텝 한 스텝씩 밟게 하시는데 그 밟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두려울 때도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소문들과 이야기들과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씩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비록 눈앞에 고속도로처럼 모든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한 스텝 밟아갈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세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순간 가운데, 막막해 보이는 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보여주실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결국 언약이 성취되어 있을 거예요. 11장의 마지막 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 길 끝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는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 시대에 이뤄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끝에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이 끝난 날, 우리가 전쟁이 끝나는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던,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의 전쟁이 끝나는 날인데, 모든 사람들은 전쟁은 끝나는데 과연 그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언약이 있는 자들이고, 그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언약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이 시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전쟁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이제 마지막 이 11장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 그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언약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승리가 있기까지 언약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 가나안 북부 연합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은 연합군 앞에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처하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 가운데 그 언약 때문에 승리를 주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여호수아 군대처럼 전쟁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낭망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언약을 믿으며 그 천국 소망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너무나 사랑하심을, 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궁극적인 언약이 있게 하시옵소서. 천국에서 받게 될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에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어렵을지라도, 지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어 궁극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성과 그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막히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에 있는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선포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강해 보이는 적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궁극적인 언약, 저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둡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